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예, 시편이 이제 150편으로 있는데요. 이걸 읽고 묵상하면 어떤 삶을 누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시편을 읽는 독자에게 이제 이런 내용과 이런 기대와 이런 가치가 시편에 있다. 그 시편의 용도가 바로 이거다. 이것을 말하는 내용이 이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에 들어갈 때 이 현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은 은행이구나를 알려주는 현판. 이 건물은 식당이구나 알려주는 현판. 그래서 건물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게 무슨 건물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 앞에 붙어있는 현판을 보면서 여기서 식당이 이래서 밥 먹으러 가면 저곳으로 가면 되는구나. 은행에 돈을 맡기러 가면 저 건물로 가면 되는구나. 그 현판,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시편 1편은 가장 이 150편 시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이다. 왜냐하면 다 편집한 다음에 이 시의 내용을 가지고 가장 이 시를 대표할 만한 뭔가를 소개할 만한 시를 하나 적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다 편집하고 이 시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담는 시를 다시 적은 것이 바로 1편이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이제 150편을 다 추려가지고 이제 시편이라는 어떤 그런 책으로 묶게 되는데 이제 그때 제일 앞에 내놓은 시가 뭘까? 가장 이 149편을 대표하는 그 내용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시가 뭘까? 그래서 그걸 찾아서 그걸 제일 앞으로 갖다 놨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시편 1편은 149편, 이제 앞으로 읽게 되는 그 시편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뭘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러나 또 핵심적으로 소개하는 그 서식, 현판과 같은 것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고 또 시편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걸 알게 하는 그 내용이 뭘까? 그 핵심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이라는 거. 복이 있는 사람, 복으로 시작하죠. 자, 이 복이라는 말은 그러나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에 보면 복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시고 그 복과 이 시편에 나오는 복과는 다릅니다. 족장시대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은 그거는 바루크라는 히브리 말로 이거는 그냥 무상으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무상으로.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시편에 나오는 복은 그 아시레라는 복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질서와 그 하나님의 그 법도에 따라 사는 자에게 누리는 그 경험할 수 있는 그 행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루크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주는 거거든, 받는 거고요.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복, 이 아시레라는 것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법도대로 행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 최상의 경험, 이 행복, 그것이 바로 시편에 나와 있는 복입니다. 그 시편이 이제 우리에게 때로는 단식을 통하여, 때로는 찬양을 통하여, 또는 예배에 들어가는 그 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가 하면 정말 최상의 영적인 상태, 최상의 마음의 상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을 경험하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살면 된다. 그것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복,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누리는 그 복. 그렇지 않으면 못 누리는 겁니다. 그 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는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이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습이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가 하면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마 지식인만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성경,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참 즐거워하고 가슴을 설레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잘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처음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라면 말씀을 읽는 데 대해서 내 마음이 설레고 이 말씀에 참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라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이 말씀 주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서 말씀에 달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겠다는 거. 이 신학자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잘 몰라도 말씀에 나올 때 내 마음의 자세가 즐겁고 내 마음의 자세가 참 설레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억지로 읽는가? 할 수 없이 읽는가? 안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말씀 너무 귀하고 고마운데 좀 내가 좀 말씀을 가까이 해 이런 마음으로 읽는가? 영국의 유명한 배우 찰스 로튼 그런 작고를 했습니다. 그는 한 번은 미국 전역을 돌며 성경 낭독회를 가졌습니다. 위대한 배우가 성경을 낭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할 수 없는 감동을 청중들에게 주었습니다. 한 번은 중서부에 있는 그런 마을에 들어가서 커다란 교회에 들어가 성경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청중들은 모두 조용했고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낭독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고요. 그 침묵은 얼굴도 깰 수 없는 어떤 성스러움이 느껴지는 침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70대 된 노인이 손을 들면서 나도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싶다. 나에게 허락해달라. 그래서 그 마이크를 그에게 주고 그가 성경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식, 음성, 웅변, 어조, 모든 것이 조금 전에 낭독한 찰스 로튼 그 배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이 낭독하는 것에는 사람들이 뭔가가 느껴졌다는 것. 다 낭독회가 끝났습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한 분이 찰스 로튼에게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찰스 로튼, 당신은 그 70대 노인이 읽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가 말합니다.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노인은 성경의 저자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이 책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여호와의 복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들어있는데요. 그건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묵상하면서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구절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구절을 왜 주셨는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왜 오늘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건가? 이게 이제 묵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묵상은요, 묵상을 하다 보면요, 이게 참 놀라운 걸 우리가 발견하겠는데, 묵상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근원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뜻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신 하나님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문제보다 훨씬 큰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묵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단지 이 구절을 그냥 읊조리다 보는데 이 구절에 주신 그 근원 대신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는 게 묵상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 묵상은 나의 근원까지 말씀을 밀어넣는 것이 또 묵상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말씀이 내 근원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설교는 넘쳐나고 듣는 귀에는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 머리에 있든지 귀에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어디가 변화돼야 변화되는가 하면 중심이 변화돼야 변화됩니다. 우리의 뿌리가 변화돼야지 우리가 뿌리가 회개해야지 뿌리가 치유받아야 우리가 치유됩니다. 근데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계속 내 안으로 깊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멈춰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도록 말씀을 통해 주님께 더 깊게 주님 가까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은요 우리를 하여금 핑계대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쁘다고요. 운전하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전철간에서 출근하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혼자 산책하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말씀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시편 1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열심히 연구하고 시간을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파헤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존 파이프는 묵상의 중요성에 대한 책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책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책 속의 여러 문단이 때로는 단 몇 줄의 문장이 사람을 전격적으로 변화시킨다. 많은 책을 읽는 것은 나무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 같지만 거기에 불을 지피는 것은 단 하나의 문장이다. 마음에 남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은 여러 페이지를 태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불을 지펴 벌겋게 달아놓은 뜨거운 인부 같은 한 문장으로 선명하게 우리 가슴에 지키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묵상하는 것. 그러다 보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서 말씀이 내 안 깊숙하게 들어가서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에게 몇 가지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 행복을 경험한다. 첫째는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악인의 길, 두 번째는 죄인의 길,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시인이 이 세 단어를 쓸 때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시인은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쓴 겁니다. 이 세 단어는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타락하는 세 단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타락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악인의 꾀에 대해서 귀가 솔깃해집니다. 두 번째는 그와 함께 서봅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길을 따라가 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가 앉는 자리에 나도 앉게 됩니다. 처음에는 거리를 둡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전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앉으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이게 바로 중독이죠. 처음에는 내가 중독 안 될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나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하면서부터 그 자리에 서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죄인들이 아무리 많은 선례를 보여줘도 악인이 아무리 많은 꾀를 내어도 이런 꾀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세상을 악인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오만한 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은 아무리 길이 넓어도 그 길이 종착점이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 레이코프가 미국의 진보 세력은 왜 선거에서 피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 이 책에서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소개합니다. 프레임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우리가 짜는 계획,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 우리 행동의 좋고 나쁜 결과, 이 모든 것은 이 프레임 안에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가정마다 프레임이 다르거든요. 또 지역마다 프레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괜찮은데 저 지역 가면 그 행동이 틀립니다. 안 됩니다. 프레임 안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프레임은 항상 어떤 단어와 함께 움직인다는 거. 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단어를 들을 때 우리 두뇌에는 그 단어와 결부된 프레임이 작동합니다. 부시가 국정연설할 때 우리에게 더 이상 부모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시가 이 부모 동의서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 동의서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이 부모 동의서와 관련된 프레임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부모 동의서 받아오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빨리 커서 더 이상 부모 동의 없이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시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부모 동의서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외칠 때 모든 사람들은 뭐라 했겠습니까? 테러와의 전쟁보다도 부모 동의서의 기분 나쁜 프레임이 작동하니까 우리에게는 부모 동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이래 나오는 거. 그래서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미국의 공화당은 이 언어를 가지고 사람의 프레임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어학자와 심리학자와 이런 정치학자들이 힘을 합쳐서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까. 이 책은 말합니다. 새로운 프레임을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가 요구되고 다르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다르게 말해야 합니다. 언어는 생각을 실현하기 때문에 언어는 생각을 불어일으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주님의 언어를 갖게 됩니다. 세상의 언어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단어, 여러분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그 프레임이 작동합니다. 은혜를 떠올리면요, 십자가라는 단어, 여러분 십자가가 엄청난 힘이 있는데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서 그 프레임이 작동하기 때문에. 섭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모두시 협력하여 서는 심판, 영생,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상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악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들이 제시하는 단어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고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여호와의 뜻대로 행한 것만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그 생각, 그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점, 하나님 주신 그 단어로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공급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의 맹사가 다 형통하였다. 여기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유대 지방은 이 사막이죠. 그리고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 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종자는 열매 맺지 못하고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 관심은 이 우물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도 알잖아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 공급이 어디서 되는가? 물 공급이 안 되면 살 수도 없고 경작도 안 되고 번성도 안 되는 겁니다. 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그냥 냇가가 아니라 광개수를 말한다.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깊게 파놓은 겁니다. 웬만한 가뭄이 와도 물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까지 의도를 갖고 만들어 놓은 것이 시냇가입니다. 유지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공급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먹어야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그러잖아요. 공급 없이는 유지도 안 되고 이륙도 안 됩니다. 자급자족이라는 것은 그건 틀린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공급돼야 되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앞으로 다가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늘 신선한 물을 공급해 주셔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과실 맺을 때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도 견디고 추운 겨울도 견디고 공급의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늘 싱싱하고 푸릅니다. 공급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공급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3,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겨와 알곡은 처음에는 같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겨와 알곡은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겨와 알곡이 갈라지고 구분되는 날이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바람이 불 때입니다. 이 추수 때 키에 다 넣고 이렇게 흔들 때 알곡은 떨어지고 겨는 바람이 날려갑니다. 저는 이 구절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봅니다. 내 신앙이 겨와 같은 건 아닐까. 처음에는 알곡과 붙어 있어서 내가 괜찮은 줄 알았지만 진짜 바람이 불 때 나는 날려가는 그 같은 저 같은 믿음 생활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은 모릅니다. 우리 같이 붙어 있으니까요. 믿음 좋은 사람하고 여기 같이 있으니까 교회 생활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 누군가 우리를 흔들어댈 때 나는 가라앉는 무게가 있는 신앙인인가. 안 그러면 바람이 나는 겨처럼 이때 갈라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우리 앞에 스크린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공급의 문제가 해결된 자는 가뭄은 해도 두려워 아니합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생수가 하나님께서 밑으로 나를 향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생수를 어디서 만나나요? 여러분, 생수를 만나러 어디로 가야 되나요? 내 있는 곳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으로 다가갈 때 공급의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미래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규정에 들지 못하리라. 이게 심판이란 말이 나오지.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있을 거다 말씀합니다. 그때 심판대 앞에 설 때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악인입니다. 이 악인은 누구냐면요, 여호와의 복을 즐거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 악인은 남을 해코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악인이 심판을 견딜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갖고 내가 고민한 적이 없고 애쓴 적이 없고 묵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16장 19, 23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어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손에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서되어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식하고 부자는 지옥을 갔을까요? 부자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나사로는 이름이 나오고 거지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한 바 되는,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는 그 같은 모습이 이 나사로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산 겁니다. 그러나 부자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고운 벼옷에 있어요. 이를 얻기 위해 애국으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잘 물든 자색 옷감을 보고 감탄하기도 하고 날마다 호화로운 그런 잔치를 베푸면서 음식 맛을 보면서 야 이거는 뭐 맛있다, 이건 조금 덜 됐다, 다음에 여기서 사오면 안 되겠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말씀을 위해서는 그렇게 고민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내가 옷감 가지고 신경 쓰고 음식 가지고 신경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했었는데 어느 날 심판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존 오스버그라고 이번에 윌러크릭 교회에서 강의를 했던 분인데요. 그분이 그 책을 하나 새롭게 냈습니다. 게임이 끝나면 모든 것은 박수로 돌아간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할머니로부터 모노폴리 게임을 그것으로부터 이제 이 책을 써가는데요. 이제 모노폴리라는 것이 미국 우리 이제 아이들 가정에서 하는 이제 옛날부터 배우던 전통적인 게임인데, 뭐 주사기를 던져가지고 땅도 따먹고 뭐 감옥도 가고 은행에서 돈도 찾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모노폴리 게임인데, 근데 이 할머니가 심심하니까 이 손자와 함께 늘 모노폴리 게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손자에게 인생이 뭔가를 가르쳤다는 거죠. 인생은 마치 게임인 것 같은데 게임에는 반드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다. 그리고 게임에는 룰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룰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게임에서는 반드시 네가 전략을 세워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것처럼 인생에도 그렇게 도전하고 전략을 세워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게임을 통해 손자에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기를 할 때마다 이 손자가 지는 거죠. 할머니는 이 게임을 오랫동안 했고 손자는 이제 배운 지가 얼마 안 됐고, 근데 이 할머니가 게임에만 들어가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무조건 손자를 이겨서 이제 이 손오서보가 좀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매일 가서 게임을 배워서 이제 할머니가 한번 붙은 겁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할머니를 이기기 위해서 나도 인정사정 보지 않고 할머니가 나를 사랑해줬던 거, 나를 위해 파일을 구워줬던 거 이런 거 생각지도 않고 어쨌든 할머니만 이기자. 그리고 막 싸워가지고 할머니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행복했답니다. 그 다음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 인정사정 없이 싸워 이겼는데 게임이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박수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각자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게임의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사정 살 필요가 없는데 다 놓고 갈 것인데, 그러면서 그런 이 책에서 모텔 6를 이야기합니다. 모텔 6는 미국 그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아주 싼 여관들입니다. 모텔 6라서. 그래서 보통 버스 기사들이 가서 머무는 곳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운데 모텔에 머물면서 모텔이 더 좋아지도록 모텔의 침대를 바꾸도록 고민하는 사람이 있냐고. 모텔은 하루만 있다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 있다 가는 그 정도면 되지. 모텔이 좋아지도록 고민하고 모텔을 안 떠나려고 막 발버둥 치고 그런 사람이 있냐고. 우리는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면 이 말씀을 주신 주님입니다.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에 행복의 길이 있으니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결국 은퇴 준비 다 하잖아요. 직장 은퇴 말고 이 세상에서 은퇴할 준비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그지글러는 어느 크리스찬 행복한 고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에 패배자가 있다. 이 땅에서 패배하고 하늘나라 가서도 패배하는 자. 바로 믿지 않는 자.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는 사람. 의인의 배중에 들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중에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성도 우리 가운데도 이 중에 패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주님 만났을 때도 그 심판을 견디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고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가을에 말씀을 좀 증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쳤다면 이제는 그 말씀의 근원까지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내 근원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로 달궈놓은 그 뜨거운 불 붙는 그 장작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승리의 삶, 공급의 문제가 해결되고 언제든지 번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삶. 그래서 우리가 모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